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4월이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 각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를 축복하고요. 또 혼자 계시다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각 권의 3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중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이 나오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고보서 말씀은 코로나19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서 3장 초반부에는 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의 1절 위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 속에 말을 실수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누군가 내 말을 통해서 힘들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간에 모이기 직전까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미안하다고, 나의 말에 실수가 있었노라, 이렇게 한번 사과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자신에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실수한 것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서로를 위로해 보십시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는 때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타는 말을 아시죠? 말을 타기 위해서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 작은 재갈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소유한 말을 제어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있는 이 말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또 커다란 배를 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루즈선 안에 감염되어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수천 명이 타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크루즈선.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배이지만 선장이 작은 키를 움직이면 그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요. 또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처럼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함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 어린이, 또 미취학 아동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쪽에는 찬송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저주가 있어요. 한 입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다른 이들을 파괴하고 또 헐뜯고 상처 주고 모욕하는 저주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거겠죠.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요, 찬송입니다. 내 입에서 저주를 절제하고요, 찬송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한 입으로 두 종류의 말을 하는 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 창조라고도 할 수 있고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았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이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말씀이 가득하려면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책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 일상이 멈추어졌는데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일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보면서 온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인데, 교회를 1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큐티도 해보시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요,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읽었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인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묵상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요, 또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또 인격의 근거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저주가 아니라 찬송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다면 잠시 예배 후에 시간을 내셔서 꼭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 사항은 무엇이냐면 내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마주쳤을 때 이 상황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의 주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온통 주어가 나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물론 내 인생이고 또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내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요,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관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위에 선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낳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주어가 되신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나가질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은 지금 저주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찬송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입술은 지금 위기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기회로 가득하십니까? 우리 입술은 지금 아무런 능력 없이 상황에 잠식되어 지쳐 있는 내가 주어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어로 있으십니까?